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거기에서 그냥 한두 개 하지만 진짜 많은 잘라내는 작업을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잘라내는 작업만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게 부드럽지 않은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의 설교 제목은 조금 특이합니다. 제목이 녹색 눈의 괴물입니다. 녹색 눈의 괴물. 영어로는 The Green-Eyed Monster입니다. The Green-Eyed Monster.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오텔로라는 연극을 쓰면서 사용한 말입니다. 오텔로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오텔로의 큰 them이, 큰 주제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envy and jealousy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를 녹색 눈의 괴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상징이죠, 심볼리즘이죠. 얼마나 이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지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괴물, 몬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녹색입니다. green이에요, green. 왜 녹색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그 감정을 색깔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울할 때, 또 sad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lue라고 하잖아요. blue. 그렇죠? I feel blue라고 해요. 그게 I feel sad 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I feel blue. 녹색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envy and jealousy. 시기와 질투는 괴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괴물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비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죄, 무서운 죄, 괴물 같은 죄. 그렇죠? 동생 아벨을 죽일 수 있는 만큼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와 질투에 나타나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시기와 질투할 때에 envy와 jealousy가 있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시기와 질투는 걱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한 걱정. 시기와 질투가 건설적인 비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constructive criticism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유머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휴머로.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요, 한 동네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잠바 진짜 멋있다. 와, 비싸게 보인다. 진짜 좋아 보이는데? 근데 너한테 좀 작아 보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우리의 시기와 질투가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사실 이 시기와 질투를 유의어로, 그러니까 시노님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envy and jealousy. jealousy, 질투는요, 내 것을 뺏길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뺏길까 봐가 질투예요.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한테 뺏길까 봐, 그게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envy, 시기는요 달라요. 남의 것을 갖고 싶어서, 그렇죠? 남의 여자친구를 갖고 싶어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 다르죠. 생각해보면 좌우로 달라요. left and right으로 달라요. 한쪽은 질투하고, 그죠? 한 여자를 질투하고, 한쪽은 시기하는 것이죠. 완전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질투가 아니고요, jealousy가 아니고 시기입니다. envy입니다. envy. 그런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와 형입니다. 그리고 누나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 선지자입니다. A prophetess이에요, 영어로. 그리고 형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The Great High Priest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리암과 아론은 아주 파워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파워풀한 사람들이었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인플루엔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authority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대요. 영어로는 spoke against Moses이에요. against입니다. to도 아니고 with도 아니고 against예요. 반대잖아요. 반대했다는 말이에요. 뭐를 반대했어요?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요, 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다른 족속, 다른 피와 섞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제일 위잖아요. 넘버원이잖아요. 지도자로서 한 구스 흑인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을 해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 신기한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냐? 너를 통해서만 말을 하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왜 나는 없고 그 사람은 있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있고 왜 나는 없냐? 왜 나는 그 사람보다 키가 작지?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지?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부족하지? 이것이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이렇게 나쁘냐면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저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제 첫 말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첫 말이었어요. 미안해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이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기는 우리를 썩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암의 시기 때문에 벌을 주십니다. 그 벌이 뭐였냐면요, 10절에 나오는데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을 걸렸대요. 레퍼시, 아주 무서운 병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기한 것은 미리암이 모세의 그 흑인 구스 여자를 비방했는데, 흑인 여자를 비방했잖아요. 이제는 나병 환자, 완전 눈처럼 하얗게 되었어요. 반대로 되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속에서 겉까지 썩잖아요. 다 썩어버립니다. 그 우리 안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영어로 표현이 있으면 eating away입니다. eating away,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omething is
eating away at you. Something is eating away at you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가 내 속에서 너를 긁어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기가 그래요. 시기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병처럼 시기가 있으면 점점점 썩어갑니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다 점프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주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시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한 건데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는데 어게인스트를 했는데 모세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모세였다라면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You deserve it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같이 웁니다. 같이 아파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떠오른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이 생각이 났는데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울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잘 되는 자들과 미워해요. 싫어해요. 우는 자들에게는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남이 아파하는 걸 좋아해요. 완전 반대로 시기와 질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점프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시편 23편을 깨닫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어로는요 I shall not want 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에는 녹색 눈의 괴물이 또 있습니다. 오늘날 녹색 눈의 괴물은 헐크이라고 합니다. 헐크이죠. 헐크 아시죠? 아시잖아요. 헐크는 분노, 화가 나면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괴물로 변하잖아요. 몸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상징적으로 봤어요. 전에는 눈으로만 봤지만 지금은 이 세상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완전 터졌습니다. 헐크처럼 터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은혜와 자비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렇죠? 우는 자들과 울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